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무더운 날씨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평안을 또 기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위해서 휴가를 떠나는 시간들이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의과대학 심리학과 폴 에크먼 교수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너무 많아가지고 UC로 시작하는 게 8개, CA로 시작하는 게 11개, 20개가 주립대학이 있어요. 이게 어느 대학의 의과대학 심리학과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폴 에크먼 교수가 전 세계 20명의 문명권에 속한 사람들의 표정을 연구했답니다. 표정을 연구했어요. 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선진 문명에 살던 미개한 문명에 살던 어떤 기후에 살던 사람들의 표정에 공통적인 결론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표정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어떤 것 같아요? 보니까 시원찮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나 어제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잤다, 잠 좀 자야 되겠다. 이런 표정은 뭐냐면요,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 표정에는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쁜 표정일 때의 그 표정, 기쁜 감정일 때, 슬픈 감정일 때의 표정, 그것을 자세하게 연구해놔서 어느 근육과 눈썹 근육과 눈 아래 근육과 광대뼈의 근육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연구한 논문이에요. 굉장히 좀 힘든 논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얼굴의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표정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얼굴 표정이 나타나느냐? 뇌의 명령을 받아서 표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웃기면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줄만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웃는 표정, 얼굴의 근육, 섬세한 이 표정들이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뇌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표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표정에는 진짜 표정이 있고 가짜 표정이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사실은 안 웃긴데 웃긴 척 할 때가 있고, 그죠? 별로 안 고마운데 고맙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진짜 웃음은 눈을 유심히 관찰하면 알 수 있대요. 이 사람이 진짜 웃겨서 웃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가짜로 웃는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웃음은 윗 눈두덩이와 눈썹 사이에 근육, 이 근육이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건 진짜 웃음이래요. 근데 가짜 웃음은 이렇게 이 양쪽 눈썹과 눈두덩이 사이에 있는 요 미세한 근육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악수하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다 눈만 쳐다보고 있어 지금. 이 가짜로 웃나 진짜로 웃나 다 눈 쳐다보고 계시. 이게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뇌의 명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음도 뇌의 명령을 받고 가짜 웃음도 뇌의 명령을 받아요. 진짜 웃음은 누구의 어떤 뇌의 명령을 받느냐? 좌뇌의 명령을 받는데요. 여러분, 좌뇌가 뭐를 감당하는데요? 좌뇌는요, 감정과 감성을 주관하는 뇌예요. 그러면 가짜 웃음은 어느 뇌가? 우뇌가 명령을 내린대요. 우뇌는 뭐예요? 그렇죠, 이성과 논리와 수학적인 거.
그래서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수학을 잘해. 우리 연진모 장로님 수학 엄청 잘하거든요. 우울할 때 수학 문제를 푼대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야. 그래서 예술적이고 노래를 잘하고 감성이 풍부하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막 흐르고 뇌의 명령을 받는. 그런데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내가 명령하는 것 같지만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을 한번 그대로 봅시다.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왜 낙심하느냐? 너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왜 소망을 잃어버렸느냐? 너는 왜 비전을 잃어버렸느냐? 너는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왜 불안해냐? 너 왜 낙심하느냐? 왜 문제가 안 되냐? 지금 누구에게, 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게 얘기를 합니까? 뇌에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몸이 아파서 사건과 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혼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뇌에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다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 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 안에 뭐가 있어요? 소장, 대장, 십이지장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어?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스피릿,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불안해하니까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두려워하니까는 여러분 도전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혼이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고 힘든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환경이 나빠서.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매일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의 얼굴 표정이 뇌의 명령을 받듯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에게 명령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명령한다는 사실이에요. 뇌가 표정을 만드는 얼굴 근육에 명령하듯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지시를 받아 인간의 모든 감정과 내리는 모든 행동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42편의 기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영혼이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영혼이 평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축복의 비결이 있고요, 거기에는 영생의 비결이 있고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의 비결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하면은 얼굴도 편해지고요, 말도 편하게 나가고요, 말도 편해지고 행동도 편해지니까 뭐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지고요,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니까 사업의 문이 열리고요, 신앙생활도요,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행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평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정말 살인적인 무더위지만은 여러분 안에 영혼은 그 어떤 때보다도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혼이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을까? 그냥 말만 한다고 여러분 평안해집니까? 사람들은 이 평안을 위해서 기분 전환을 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들을 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해서 뭐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왜요? 그동안 너무나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 좀 한번 편안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는 평상시보다 얼굴 타신 분들은 벌써 갔다 오신 분들이야. 예, 갔다 오셨어 벌써. 예,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좋죠. 저도 그냥 막 바다에 뛰어들고 싶어요. 요즘에는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쏟아지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산이나 바다가 기분은 바꿔주지만 영혼의 평안은 안 가져다 줘요. 기분 전환은 되지만 아무리 좋은 명산이나 바다에 가도 여러분, 기분 전환은 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평안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업에 망한 한 사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증상이 뭡니까 했더니 우울증인데 심각하네요. 약을 받고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분, 매주마다 의사를 만나면서 이 상담가들이나 테라피스트, 치료사들은 이 우울증 환자를 위해서 매주마다 조금씩 숙제를 내줍니다. 예. 어떻게 우울증이 완화되도록. 약만 가지고 고치는 사람 못 봤어요. 예. 차라리 암이 찢어지거나 부러지면은 꼬매고 붙이면 되지만은 이 정신적인 문제는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분 전환을 할 겸 산이나 좀 바다에 한번 놀러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우울증이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잠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네. 그렇죠? 더워가지고 못 주무신 거야. 예. 내가 볼 때는 좀 처방을 잘못해 주신 것 같아. 예. 왜냐하면요, 우울증 환자의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 나와야 될 호르몬들이 잠을 못 자면 안 나옵니다. 특별히 우울증은 감정을 조절하는데 이 감정을 잘 조절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우울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여기 전두엽에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인데 잠을 많이 자면 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감정을 조절하는 거야. 근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잠 못 자는 사람들은 감정을 잘 조절할까요? 못 조절할까요? 못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주무시다가 졸려 이러다가 집에 가다가 짜증내고 싸우고. 예.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옛날 분들은 과학은 몰랐어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요 이마, 호르몬이 나오는 이마에다가 뭐예요? 예, 햇볕을 쫙 쬐어주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그러면요, 호르몬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 얘기하려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발견한 게 한 18,000개 정도가 되고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호르몬이 4만 개가 넘어요. 근데 이게 다 필요 없는 것이냐? 하나하나가 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이라는 거죠. 근데 잠을 못 자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호르몬이 잘 나오려면요, 뇌에서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단백질이 많이 먹어서 뇌가 왕성하게 커지고 이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뇌가 쪼그라들면요, 호르몬이 안 나오게 돼서 알 수 없는 병들에 걸리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잠도 많이 주무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예, 햇볕도 쬐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쩔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가가지고요, 불닭볶음면 한번 드셔보세요. 정신이 바짝 납니다. 예, 불낙지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보고 별의별 처방전들을 막 줘요. 근데 이분도 한번 의욕적으로 산이나 바다에 가보라고 이렇게 솔루션을 아마 제공했던 것 같아요. 의사 말을 잘 따라서 높은 산에 등산복을 입고 올라갔습니다. 자, 딱 올라가서 여러분들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좋죠.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 김경혜 권사님이라고 산악회 회장님이 계신데, 좋은 산악회, 정상에 올라가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대요. 일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딱 정상에 올라가면 가슴을 활짝 펴고 그 다음 뭐예요? 야호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꺼내온 도시락들을 다 꺼내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산을 내려가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뭐에 걸렸어? 우울증에 걸렸어요. 산에 딱 올라가니까 와 좋다, 1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예, 밑을 내려보니까 막 무서운 거야. 옆에서 막 나뭇가지가 부딪히고요, 바람이 막 부는데 자기한테 이러더래.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요 산이나 바다 가면 안 되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거의 기어서 내려다시피 산에 내려왔어요. 그래, 선생님이 바다도 한번 가보라 그랬지.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앞바다에 갔더니 경치가 너무 좋아요. 밀려오고 나가는 파도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다른 사람들은 막 좋아가지고 발을 담그고 수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들리냐면요, 바다로 들어와라, 빠져 죽어라, 이러더라는 거야. 한 3발 앞으로 갔다가 막 무서워가지고요 기어서 또 물 밖으로 나왔어. 겁이 덜컥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산이 뛰어내리라고 하고요, 바다에 갔더니 여러분 들어오라고 그러고요. 산도 가보고 바다도 가봤지만 우울증이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주일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얼굴이 막 밝은 거야. 예, 기뻐서 그냥 막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 얼굴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듣다가 오는데 뭐 저렇게 좋아가지고 웃고 나오지?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한번 와봤대요. 교회 와보니까는요, 여러분 그날 목사님 설교가, 예, 길이 있습니다 라는 설교 제목이야.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대요. 예수를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설교 다음에 부른 찬송이 뭐냐면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찬양?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같이 부르면서 이 사람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려. 그를 힘들게 했던 우울한 마음이 확 떨어져 나가면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예수를 만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원도 가보고 산도 가보고 바다도 가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봤지만은 잘 나아지지 않았던 그 사람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평안하면 하나하나 풀려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날마다 우는 인생, 원망과 근심과 걱정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아직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다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여러분 길이 열리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제가 개회 설교 때 그 설교를 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뭘 했느냐, 너희들은 이 죄악의 허망한 유혹들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수련회 때 가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벗어요. 그죠? 죄도 벗고 죄의 유혹도 벗고 범죄했던 것도 벗고 나쁜 습관들도 벗고 하나하나 주님 다 벗습니다. 근데 뭐예요? 끝나고 나면 하루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해? 다시 그 죄악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은혜가 떠나가고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은 없고 찬송은 부르는데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없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목석 같은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벗어버리다가 아니라 보니까요, 벗어버리다는 take it off, take off예요. 뭐예요? 벗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벗는 게 아니라 원래 원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여러분, 벗어버리지 말고 던져버리고 오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다 여기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예요? 벗어버리지 말고 뭐 해야 돼? 던져버려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의 근심과 걱정을 뭐예요? 던져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삼봉 원사님 어저께 그저께 입었던 바지 그 다음날 다시 주워 입어요, 안 입어요? 한 번 입은 바지는 한 번 딱 입고 다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려요? 아니죠. 벗었다가 다시 어떻게? 다시 입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버리지만 왜요? 언젠간 다시 죄악의 옷을 다시 주섬주섬 주워 입을 테니까.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쓰레기통에다가 음식물 찌꺼기 버렸어. 다시 주워 먹어요? 주워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죄악의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날마다 행복한 삶, 날마다 영혼이 잘 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야 되고 그 영혼이 평안하려면 예수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따라합시다. 평안은 근심과 걱정을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본문 말씀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곧 떠날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근심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한 자리씩
한 몫씩 하려고 했던 이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은 우리는 뭘 해 먹고 살지?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우리의 가장이 우리 집에서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 다음엔 나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돈을 벌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가게가 지금 누군가에게 싹 뺏겨버리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에 예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그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뭐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일이 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이 잘 되고 영이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세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면요 여러분 내 몸속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암세포도 잡아먹고요 감기도 잡아먹고요 바이러스도 잡아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서울대학병원을 가도요 영혼이 불안하고요 근심과 걱정이면요 여러분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영혼의 평안을 선포하셨을까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의 시작은 영혼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 속에서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 뜨거운 여름에 부채질만 하고 있으면서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날려나와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고 휴가와 폭염으로 인하여 느슨해졌던 우리 신앙을 다시 조여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은혜의 역사, 예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문제가 더 많아질 때에 더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왜 모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민을 왜 모를까요? 걱정되겠죠. 힘들겠죠. 근심되겠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더욱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진짜 문제의 해결책은 여러분 영혼의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영혼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고 이 뜨거운 여름에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더욱 많이 나오시고 특별히 24일 날 1일 기도원 영성수련회 여러분 우리 450명 전교인이 다 나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영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